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가난이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난은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가난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가난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야만 합니다. 미국에 제프리 sak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29세에 최연소로 하버드의 정교수가 되고 지금은 세계에서 최고 경제학자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2006년에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을 출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세계 최대 빈곤층이 있는 곳을 방문하고 또 그 환경과 지역들을 연구하고 그곳에 맞는 기구와 실천 프로그램들을 방대한 분량의 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반기문 총장이나 코피 아난 총장 등과 함께 일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7년여가 흘렀습니다. 세계에서 빈곤이 많이 없어졌을까요? 빈곤의 종말을 기대해도 될까요?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현재는 지금 부유층과 가난한 사람들의 갭 차이가 역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더해질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가난을 싫어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난은 여전히 항상 우리의 곁에 누군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연약함과 또 불완전함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어떠함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 우리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의 참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가 함께 사는 세상이지만 이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더 나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바꿀 수 없는 세상의 이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말씀 또한 이 세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구절입니다. 돈이라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종속관계를 만들고 그의 인생이 누구를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누구에게 이끌려 가느냐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연히 얻어진 것일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그 부유를 소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누군가보다 더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부의 격차로 인해 누군가는 주관하고 누군가는 종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거나 운이 좋아서 돈이 많으면 그렇게 그 자기에게 온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실 자격이 없기도 합니다. 이것은 잠언이 말하는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히 성실하게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주신 삶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재물을 얻게 된다 합니다. 영광을 얻게 되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이라는 것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이며 보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보통 여기서 이 7절과 8절의 말씀은 연결된 말씀이라고 봅니다. 악을 뿌리는 자의 이 악이란 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7절의 종속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부정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종속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착취와 거짓된 행위가 이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남들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맡은 책임도 있습니다. 일을 시키고 또 그에 맞는 정당한 품삯을 주어야 하고 그들에게도 삶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열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자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더 부자가 되려고 부당하게 품삯을 가로채고 힘으로 억압하며 억누른다면 이것은 부정의한 악이고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지 않고 섬겨야 할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며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것 또한 부정의이고 악입니다. 세상에 부와 가난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2절 말씀처럼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지으신 세상인데 거기에 인간의 악이 개입된다면 이 재물은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축복이고 영광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주는 자유와 영광에 취해 더 가지려 하고 남을 억누르고 온갖 부정의를 저질러 악을 행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8절 말씀처럼 결국에는 재앙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이익을 챙기는 사람, 그는 그의 이익을 자기가 얻지 못하고 다른 부자에게 주며 더욱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와 가난 사이에서 부정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선하고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 이 사람이 선한 눈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선함을 바라볼 줄 아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지혜로운 자는 이 부정의를 해소하려고 노력합니다. 착취와 학대를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선한 눈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부와 가난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선한 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자신의 위치와 존재를 바로 알고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길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선한 눈을 가진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또한 가난하게도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될 수 있고 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임을 알고 그를 바라보는 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행복한 삶이며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 이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이 아름다운 삶이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선한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놀라운 생명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으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귀한 세상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한 눈을 가지고 사랑하며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잘 누리며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렇게 서로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